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알아볼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소율이 문답 49번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세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자, 그러면 50번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게요.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52문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셔서 그에 합당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요약해서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전도사님이 크게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그 밑에 부분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계명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스마트폰 게임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죠? 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제 2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과 다른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그렇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그렇게 배웠었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기억나죠? 맞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자기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해주어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경우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게 이계명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계명을 지키고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일까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맞아요. 그 방법은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코끼리를 자세히 그릴 수 있어요. 그 코끼리 정도는 자세히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공작새 날개를 쫙 폈을 때 자세히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릴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렵겠죠. 이 세상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셔서 그리고 영이셔서 우주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채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림이나 모양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그 밑에 부분 읽어볼까요?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중세시대에 우리 친구들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중세시대를 교회의 암흑기,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다 이렇게 해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을 멀리했어요. 중세교회는 성경이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으로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림이나 조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정확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그림이나 조각도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소연이 문답이 때로는 어렵고 막 지겹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인이라는 말을 아세요? 주인이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컴퓨터 게임 막 해봤죠.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막 캐릭터들을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그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캐릭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가운데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이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 섬기듯 자기가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워주신 말씀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출애굽기 23장 4절 큰 소리로 읽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한 주간도 잘 지내. 사랑해.